오늘은요,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곁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 그리고 로마서 14장과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 판단은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와 거리가 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아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남에게 많이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잊어먹고 이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판단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곁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빨리 사람을 규정할까요? 우리가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사람을 짧은 시간 아니면 오래 보지 않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말이 거칠면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한번 실수하면 역시 기대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네. 여러분,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어도 이미 마음속에는 결론이 내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묻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 기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판단하지 마라라는 윤리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너 지금 누구 곁에 있느냐, 즉 제자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금하신 판단의 정체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볼 텐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We all guilty.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분별력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사람을 끝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태도입니다. 판단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나는 벌써 다 보고 알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는 우리는 판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생각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기도가 멈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판단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것은요, 동행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4장 4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내가 누구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너는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면 너가 내 자리,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은 대개 기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또 그때를 보면 자신이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에, 또 상처를 혼자 품고 있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물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내 생각으로 상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누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악해서가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행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가 바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판단은 죄의 목록이 아니라 지금 예수와 멀리 떨어졌다는 경고임을 아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럼 우리가 베드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왜 사람을 판단했는가? 베드로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던 밤,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말이 바뀝니다. 뭐라 그러죠? 너 예수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와 상관없다. 왜일까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동행이 끊어진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다시 곁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제자로서 누구의 방법을 할까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얘기를 할 텐데, 판단 대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을 항상 대할 때 항상 질문으로 말문을 여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왜 그랬을까요? 질문은요,
사람을 열어놓습니다. 근데 판단은 사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판단을 없애는 훈련이 아니라 판단이 올라오는 그 순간 다시 예수께 믿는 훈련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와 동행의 비전을 연결해 보면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우리 교회 방향은 분명합니다. 12 제자를 세우기. 그리고 그 핵심은 무엇이다? 동행입니다. 제자는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요, 판단이 올라올 때마다 혼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예수 곁으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우려는 12 제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묻는 사람, 다시 기도하는 사람, 다시 예수 곁에 머무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아니 이 한 주는 이 한 가지만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이 문장에서 한번 멈춰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자리로 다시 서게 하소서. 다시 할까요? 시작. 주님, 지금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소서. 여러분, 판단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시고 동행으로 방향만 틀면 됩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멈춰서 묻는 자체가 이미 제자의 걸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반응할까 물어본다면 우리는 판단 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준 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의 자리를 다시 누구에게? 예수께 돌려드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곁에 머무는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판단을 내려놓는 믿음이란 기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준의 자리를 다시 예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